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저희들에게 닫힌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 보며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낙심하는 소식들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늘 반복되어지는 삶 속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발걸음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육과 영과 혼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낳기도 하나니 내 손에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네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며 들리리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행하라 하.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돌아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이 3일에 걸쳐서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매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1절, 2절, 3절, 이렇게 우리는 불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세의 노래의 앞에 1절에 해당되는 앞절에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했고요. 어제의 본문의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는가에 대해서 예언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오늘 3절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까지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불러지게끔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도 담겨져 있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인해서 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34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독을 내는 포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떤 죄악을 담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대적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이스라엘을 박해한 죄악도 포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나라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악이 내게 쌓여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관과하지 아니하고 일일이 다 계산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세의 노래 이 부분은 아수르라고 한 나라나 바벨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들에게 다 똑같이 임한 그런 사건들이 되어졌죠. 현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심판이 닥친 것 같이 보일 줄 모르고, 하루아침에 한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산과 또 하나님이 그동안 참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그 폭발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한 나라가 멸망하거나 또 한 민족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근데 소련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랄 때 전쟁이 일어나서 소련이 이렇게 전쟁이 져가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혀 이제 알지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루아침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이런 신생의 나라들이 다 이름이 붙여져서 만들어졌죠. 그냥 우연히 사라졌는가 싶지만 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는, 구약에 등장한 이런 나라는 상당히 큰 나라고 힘 있는 나라예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의 그런 큰 대강대국이었거든요. 오늘날 미국, 중국, 영국, 유럽에 있는 여러 큰 힘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과연
사라질까? 무너질 것 같지 않아 할 정도로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맨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극히 높은 자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각 나라와 민족들 안에는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한 거예요. 누가 나라를 만들었느냐? 누가 그 나라의 경계선을 정했느냐?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정해서 놓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한 나라든 또는 한 가정이든 한 교회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계수하고 있다, 계산하고 계신다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닥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 나라나 민족이나 또 내 개인적인 내 삶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노래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깨어져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보복을 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 34절에 보면 35절이네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무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실비실하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술 한잔 먹고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에 비틀비틀하는 정도의 그런 흔들림이 아니라 죽고 사느냐 하는 위기 속에서 오는 비틀거리는 거예요. 마치 아슬아슬한 죽음의 줄을 타는 것 같이 조금이라도 더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그 비틀거림, 그 흔들거림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복한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칼로 물베기 이런 얘기들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 부부싸움 안에는 칼로 물베기의 싸움도 있지만 정말 죽고 사느냐라고 하는 싸움도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족은 부부싸움을 따진다면 칼로 물베기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니 죽고 나 죽고 이런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 안에서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림은 칼로 물베기의 흔들림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그 상태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거나 심판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어놓는 그 죄는 작은 흔들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 바람난 상건녀가 자기 집에 불륜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는 그 엄청난 그런 사건인 거예요. 이 흔들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조금 뭔가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해서 그를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흔들리는 그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나 멀리 왔구나.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는 상황은 이거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사이를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왔다. 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때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 삶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작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지워버리는 그런 실족함, 그런 흔들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복으로 끝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걸 봅니다. 하나님은 보복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을 한번 보복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 용서도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36절입니다. 36절 하반절에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그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힘이 쇠하여져서 포기한 상태. 이제는 난 할 수 없습니다.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맡긴 채 죽음을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보호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호하시고 다시 붙잡으신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실력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진짜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은 없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을 때에 그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 너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봐라. 너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봐.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와서야 손을 내밀어 주시는가?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인지, 너네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너희들의 번제물을 바치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평소에 제사 드리고 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막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막 이러지는 않으셨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을 칠 때에 다가와 주셔서 너희들이 드린 제사의 주인이 나다라고 드러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우상을 둘까? 아마도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데 그 평소에 믿는 하나님이 본인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잠잠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되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대로 믿고자 하는 건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믿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향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떠나가신 것 같고 내가 예배를 나는 늘 드려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뭐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의 모든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거기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느냐에 있지 않고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랑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생명은 내가 번 돈에 있지 않고 내가 일궈낸 어떤 업적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찬바람을 맞고 나온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 짧은 이 한 시간에도 채 되지 않는 이 시간들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내가 주일 나오는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주일을 지키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모양입니까? 이런 삶입니까? 이거는 마치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주일이 나를 지키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8절에서 52절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고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일을 잘 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느보셋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일을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모세가 전쟁에 실패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낼 때에 드러내지 못한 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는 거, 찬양 한 곡 부르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을 찾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